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맞으시지요? 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지만 좀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좋은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사역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열심히 재미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더 잘 믿어서 헌신하도록 만들게 하는 모든 행위가 사역입니다.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역자와 사역자 마인드가 있을 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도 좋은 사역자와 사역자의 마인드가 있을 때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 그대로 현장 실습 보내는 장면이 오늘 9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사역자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과 관련돼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사역자의 자세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역자가 가지는 세 가지 태도가 뭐가 있겠는가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좋은 사역자는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믿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현장 실습하러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한번 볼까요? 사역 베이스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저 지역인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초기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 지역은 아프리카 또한 유럽, 아시아로 옛날에는 비행기나 기차가 없었잖아요. 육로로 갈 때 저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현장 실습으로 그동안에 가르치고 또 나누었던 것을 실습해보라 하는 것으로 지금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안착하지 않으시고 고정되지 않으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흐름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끊겨진 것이고 또한 죽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도 마음도 사상도 생각도 영혼도 고정됐을 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제자들까지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 또한 이 제자들의 제자 훈련 목적이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제로 실습하면서 이론과 삶의 현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충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사역을 시킬 때 이걸 훈련으로 알고 또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또한 사역시키실 때는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고 보내시고 이게 다 위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임과 방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일을 맡기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는 맡기고는 딱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봐서 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위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방치는 어떤 거냐면 일을 맡기는데 네 잘해봐라. 아이고 뭐 네가 하겠다는데 한번 해봐. 이러고 자기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면서 힘들고 다 모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데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방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아이에게 이걸 해보라 라고 아이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기회를 주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들 시켜보라 하면 아이고 니 잘 해봐라 이러고는 자기는 어디서 가버립니다. 아버지도 낚시 가고 놀러 가고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방치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주셔서 위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고는 자기 힘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로서 가정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 싶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은사든지 그게 지혜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아이디어든지 정보든지 또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믿는 아버지들도 다 아버지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한번 키우기로 원합니다는 사역 마인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별로 공부하지 않은 아버지지만 별로 이렇게 못 배운 우리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대학 나와서 PhD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좋은 사역자가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하나라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어하나에서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자동차 이제 경주대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나무로 만들어서 이게 좀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저께 많은 우리 3040 아빠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냥 교회가 조용하고 이랬던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조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절강 같다 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절강 같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같다는 건 뭡니까?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사람이 움직이고 찬양하고 열심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울음소리 웃음소리 들리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간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아빠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아버지가 도와주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신다고 할 때 어렵지만 항상 지원 요청하면 내가 도와줘서 옆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사역자가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분잡합니까? 그런데 제가 1시쯤 내려서 한번 보다가 3시쯤 2시간 지나서 왔는데 한 명도 안 가고 그대로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천교 아이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건 지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고 그러니까 아빠랑 2시간씩 앉아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좋은 사역자들이, 가정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바로 교육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림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맡기실 때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서라는 겸손을 가장한 성령의 흐름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식은 너무나도 귀한 인식이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면 이미 놀라운 권능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서든,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역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뭔가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사역, 이 또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좋은 사역자가 가진 세 가지 태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현장 실습의 지참물이 뭡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약간 훈련치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최소한의 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 마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당장 어떻게 하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부담됩니다. 요즘에는요 뭘 이야기해도 그게 부담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시험 답안지를 보면서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도 뭘 이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가를 캐치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주님의 의도가 뭘까?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라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된 계획과 훈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있게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13구장만 가지고 막 항상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고 없이 살아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뭡니까? 그래 나가도 부족한 게 있더냐 없더냐? 대답해 보세요. 없었나이다. 주님의 채워짐과 공급하심을 제가
너무나도 놀랍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고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더냐? 정말 없더냐? 예, 없었습니다.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옷도 사도 되고 검도 사도 되고 집도 사도 되고 괜찮다. 이제 훈련에 통과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기에 이 좋은 사역자들은요, 삶의 터전에서 때때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물질적, 그 다음에 관계적, 환경적 궁핍이 올 때 그걸 이렇게 훈련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으로 받을 때 축복이 있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시작과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형제가 군대 들어가는데 논산으로, 저도 논산 군번 26년대 소속이거든요. 예.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 그 마치고 딱 나오는 기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고작 한 달 먼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부러운데 또 들어가면 또 30일이 또 지나갑니다. 40일이 지나갑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사역을, 그게 가정이든 주의 이 일터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정말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비즈니스에도 고통의 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승리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좋은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잘 키워서 이제 잘 되는가 보다 싶은데 난데없이 둘째가 또 막 애를 먹입니다. 아이고, 둘째가 또 막 그냥 문제가 생겨서 하니까 이 첫째가 또 막 그냥 막 이래저래 합니다. 어떤 아이는 사춘기 잘 보내서, 남들은 사춘기 어렵게 보냈다 했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다 했는데 이 아가 뭐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아가 이상해집니다. 보면 막 이게 뭐 그냥 이 자녀 교육은 여러분 사역자 마인드가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생까지 잘 주고 했는데 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또 뭐 그냥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장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가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사역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채워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계속해서만 가면, 실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소자, 사회적 약자,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들이 다 참 귀한 분들이지만 최근에 우리 주순 선교사님 참 내가 너무 감사해요. 참 모로코, 또 스페인, 모로코 난민들 이렇게, 제가 그 사역이 모로코까지는 안 가봤지만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선교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지역 언어로, 영어 조금 하는 거 말고 그 지역 언어로 매주 20분에서 한 25분, 뭐 한 30분 정도의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결국 선교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1 영혼 구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저는 선교사가 그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뭐 어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막 외국에 오셔가지고 선교사가 막 큰 차를 탄다, 뭐 작은 차를 탄다, 막 집이 크다 이런데 여러분 큰 차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차도 그게 다 중고지 새 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놀러 가셔서 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보고 네덜란드 있을 때 뭐 목사님 좋은 데 산다, 뭐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다 놀러 오셔서 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목사나 선교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맨날 어디 좋은 데 놀러만 가는 거 같죠.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외국 사람들이 태종대 와가지고 영도가 너무 예쁩니다 하는데 여러분 평생 영도에 몇 번 가십니까? 예. 태종대 몇 번 가십니까? 거의 안 가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선교사가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고 우리 준성 선교사님이 정말 그 영혼 구원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든 곳에서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 훈련이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최소한 이건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공급해주겠다.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가 주님의 능력 주심, 또한 주님의 공급하심, 세 번째는 사람들의 환영도 거절도 함께 수용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나타나는 양상이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당과 지옥,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절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집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남의 집에 갔는데 웰컴, 환영하니까 집에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 오래 있을 것이 아니까 떠나라. 그런데 또 5절에는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나는 이제 여기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왜? 훈련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는 신앙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를 영접 안 한다고 저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사역자들은 주의 일을 할 때 나타난 반응이 또한 웰컴, 환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극단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사역자 부모로서 자녀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무리 뭘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약해서 막 이렇게 좀 더 엄마가 마음이 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동생이 엄마는 맨날 큰 형님만 챙겨주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다 반응이 다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그거 조금 하다가 막 반응 안 좋으면 못 해먹겠다 하면서 막, 아이고, 막 예수제 애들 막 보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주님의 방식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초반부가 어때요? 참 말씀이 두루 퍼지고 많은 사람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는 역사,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하고 성교 보고 굉장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기부인들과 유력자를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국과 사역의 지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에이 못해 먹겠다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신이 또한 뭘 돌아봐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좋은 사역자의 마인드를 체험하기에 좋은 크리스찬이 지금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삶 자체에 악한 영적 세력과 삶 자체가 주는 또한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때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여하거나 여러분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역자의 마인드가 있을 때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인교회 목회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33살에 담임 목사로 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한인교회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5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정말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교 때 배운 거하고 이 현장 목회가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5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유익했었습니다. 2년 차 때 전화가 온 겁니다. 구역장 집사님한테서, 여자 집사님한테서 이제 남편이 화란 남자인데 국제결혼한 여자 부인이 교회를 간혹 가다 나오시는 분이에요. 간혹 가다 나오시는데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방 오라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 넘게 멀리서 사시는 것, 저 해변가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 또 맡겨놓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그래서 막 가서 세 사람이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그 배를 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막 그냥 밤이 되면 무섭고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목사님 막 기도해달라 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막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자꾸 해달라니까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때 갔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더 무섭습니다. 내가 막 그냥 그 30 초반 중반 때거든요. 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김재준 선교사 때보다 더 어릴 때 제가 담임 목사로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하여튼 막 그런데 여자가 막 부르르 떨면서 막 한데 마치고 나는데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막 그냥 막 햇살처럼 빛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는데 한인회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교민회 중에 교민회 회장이 있거든요. 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다짜고 저보고 막 당신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지 뭐고 내가 말이야 중이가 내가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이분이 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어떤 화난 남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뭐 그냥 그 한국에서 온 목사가 와가지고 귀신을 집어넣고 갔다는 거예요. 이야, 아마 제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막 교민사에 알려가지고 매장을 시키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황당한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 중에 야, 목사님 가서 이상한 거 하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방과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관계도 있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오해를 받는데 나중에 다 풀려서 한 1년 반 지나서 그 남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한 4개월, 5개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성령의 능력,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전파로 간 사람한테 귀신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도 있으니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제가 천당과 지옥을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목회를 배웠습니다. 요새는 뭐 웬만한 거 이야기해도 이제는 뭐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사역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 보면요 사람들의 칭찬도 오고 또한 좋지 않은 반응도 옵니다. 못해 먹겠다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사역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좋은 사역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마인드가 충만한 온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는 권능까지 함께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필요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오는 그 사역의 반응은 때로 환영도 때로 거절도,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게 부부간이랄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늘의 역사 잘 감당하시면서 좋은 사역 마인드, 좋은 사역자, 좋은 크리스찬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